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가끔씩 너무나 반가운 문자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올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되게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좀 개인적인 거지만 그래도 내용을 살짝 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객님. 고객님의 소중한 상품이 배송 예정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고 나서 다시 문자가 오더라고요. 고객님의 상품이 배송되었습니다. 정말 하루라도 빨리 갖고 싶어 간절히 기다리는 상품일수록 정말 너무나 반가운 문자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이 언제 택배로 주문되어 올까, 배송되어 올까 계속 기다리기도 하고, 주문했던 데드라인 브런치가 언제 나올까 기다리기도 하고, 누군가의 약속이나 또 퇴근 시간, 그리고 월급 날짜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합격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겠죠. 또 태중의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출산되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인간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림이 채워졌다 해도 곧바로 또 다른 기다림을 시작하게 되고 그 기다림이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오랜 기다림이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절망감이 반복되다 보면 좌절감으로 인해 인생의 다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어쩌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궁극적인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이 하루를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기다림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구별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당신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게 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그리고 내 삶에 오십시오, 임하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기도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기도를 놓쳐버린다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는 그러한 기다림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6가지 간구 중에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두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 그 특성을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특성에 대한 두 가지 적용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를 시작으로 하여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창세기의 서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그 원형에 대해서 볼 수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성경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가르침, 사역, 그리고 사도들의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시작되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셨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였음을 보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 탕자의 비유 등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거의 다 하나님 나라였었죠. 마태복음에서는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전체 메시지를 요약한 마가복음의 핵심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볼 수 있게 되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는 않지만 1장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그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표현인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찾아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음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에서 그 사도들의 모든 사역을 이렇게 정리했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 일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핵심이었고 또 예수님과 사도들이 동일한 목소리로 강조한 성경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와 다윗의 왕조로 이어지는 왕의 족보입니다. 그 왕의 이름이 예수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그 뜻이 그의 백성을 죄에서 해방하는 자라는 뜻이고 그 이름의 별명 임마누엘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2장을 보게 되면 그 갓 태어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세상 나라의 왕인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죠. 그리고 먼 곳 동방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연구하던 박사들이 왕이 나셨음을 예측하고 예수님을 찾아와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높임받았던 거죠. 3장에서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4장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이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인데요. 마태복음에는 총 5개의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이죠.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행적과 함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된 다음 10장에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13장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18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24장, 25장에서는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태복음이 끝나는 28장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라는 명령과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사도들의 중심 사상이었고 마태복음의 중심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 특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비유들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마태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제일 처음에 소개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관한 많은 설교가 씨앗이 뿌려진 네 가지 토양, 즉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비유를 네 가지 토양의 비유로 기억하고 우리의 적용점은 우리의 마음은 네 가지 토양 가운데 어떠한 토양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 비유의 제목이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 직접 이 비유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중요성은 우리가 어떤 토양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이거 역시도 중요한 적용점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유의 중요성은, 초점은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에 그 중요성이 먼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씨를 뿌리셨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 씨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 가지 씨앗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동일합니다.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물의 비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은데 아직 고기를 잡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물이 던져졌다, 그물이 이미 내려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같이 왔다, 시작되었다, 임하였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유시민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은 나는 결코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죽고 싶어질지 모른다. 죽을 수 없다면 삶은 형벌이 될 것이다. 너무도 간절하게 영생을 원한 나머지 그것을 구하는 일에 몰두하느라 유한한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모든 환희와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나는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 단 한 번만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고 싶을 뿐이다.
유시민 작가의 이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그 보편적인 생각을 아주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삶, 그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있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매우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이 마치 죽은 후에 누릴 영생을 구하는 일에 몰두하느라 이 땅에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을 썼겠죠. 그런데 사실 한국교회 많은 신자들 중에는 영생과 천국을 죽은 후에 누리는 것, 죽은 후에만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천국, 세번역에서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불경건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대신 그 왕국법으로 천국,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천국,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완곡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천국은 단지 죽어서만 가는 곳, 근심 걱정 없는 평안한 곳, 그러한 곳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편적인 오해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세계라고만 보는 것이죠. 과거 유행했던 예수천당이라는 구호가 이런 오해를 증폭시켰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이런 식으로만 이해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죠. 그러나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의미로서의 천국, 천당과는 사뭇 다른 개념입니다. 모든 종교마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불교는 극락이라고 할 수 있고 도교는 무릉도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세계의 바이킹족들은 그들의 천국을 발할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바이킹들이 삶에서 좋아했던 것이 술과 싸움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은 그 땅에서 좋아했던 것을 동일하게 천국에서도 누릴 것, 이 땅에서 얻지 못했던 것을 사후 세계에서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천국 발할라는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하루 종일 술을 마시며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밤이 되면 전쟁에서 입었던 모든 상처가 치유받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술을 마시고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치유받고 그 다음날 다시 술을 마시면서 전투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사후세계는 인간들이 원하는 총체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누릴 수 있는 곳인 거죠. 그런데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러한 개념의 천국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총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총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나라의 원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는 마르쿠스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마르쿠스나 바실레이아는 영어의 킹덤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번역보다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실레이아, 마르쿠스, 나라라는 개념은 영역이나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왕권, 주권, 다스림을 뜻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사전적 의미의 나라는 국민, 주권, 영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중심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백성은 그 하나님께 속하였고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모든 영역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한 고백의 삶을 사는 거죠. 정리해 보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현실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지금 여기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것이 첫 번째 특성, 현재적 차원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는 현재성뿐만이 아니라 미래적 특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보게 되면 씨가 뿌려진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것이 추수 이야기인 거죠. 아직 그 추수의 때가 이르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추수할 것을 남겨놓고 있는 거죠.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게 됩니다. 누룩 비유에서는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섞여서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오를 때가 있죠. 그물 비유에서는 바다에 내렸던 그물을 끌어올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르게 됩니다. 모두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영역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좋은 열매, 좋은 고기로 남을 것이지만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그 추수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인자가 올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때 오다라는 말이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하다, 그 오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인자가 올 때 그 나라가 완전히 올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이 두 가지를 모두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과 나머지 복음서들 그리고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요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즉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차원, 즉 현재적 차원과 미래적 차원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차원을 균형 있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오심을 간구하는 이 기도는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특성에 대한 두 가지 적용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
미래적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이미 임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적용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인내하라입니다.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로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 일하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입니다. 우리 삶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임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교회가 필연적으로 부르짖게 되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십시오, 나라가 오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기초하고 아직 완성되어 가는 중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교회와 세상 속에 확장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도 같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죠.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가져다가 밭에 뿌렸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게 되죠. 그래서 그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것을 본 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말하죠.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된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알곡보다 가라지가 훨씬 빨리 자란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싫어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물론 농사일은 다 힘들기 때문에 다 싫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싫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그 질퍽한 논에 들어가서 벼 이삭보다 높이 자란 풀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 왜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그 높게 자란 그 가라지 풀이 그 벼이삭에 햇빛을 받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뽑았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이런 거죠. 가라지가 알곡보다 훨씬 높이 자라 햇빛을 가리우게 되는 것, 고난을 준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자 곧장 거센 반발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대항에 시기로 충만한 대제사장들과 유대 관원들이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동시에 그 나라를 필사적으로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나서 둘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환난을 지켜보았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갈등 속에서 환난과 고난, 유혹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절망적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갈등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면서 이 속에서 갈등하고 유혹에 흔들리고 핍박에 시달리겠지만 결국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계속 자란다라는 겁니다. 계속 확장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씨나 누룩같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고 미미하지만 장차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고 크게 부푼 반죽같이 거대한 형태로 자라난다, 확장된다라는 겁니다. 겨자씨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힘, 그 놀라운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과 환난과 문제와 핍박과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 현재 우리 가운데 임했고 갈등 속에 진보하고 있으며 장차 완전히 도래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성품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인내라는 것은 달갑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그 단어조차 굉장히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죠.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하기 싫습니다. 웬만해서는 피해가고 싶죠. 그런데 인내라고 번역된 성경의 언어를 그 뜻을 살펴보면 조금은 다른 관점을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인내로 번역된 헬러어가 휘포모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없고요. 이 휘포모네의 어떤 의미가 번역되어 있기는 합니다. 휘포모네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무엇 아래를 뜻하는 휘포, 그리고 거하다, 머물다를 뜻하는 메노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무엇 아래에 거하는 것, 무엇 밑에서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인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단어에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에는 괄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어떠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휘포모네, 무엇 아래에 거하다, 무엇 밑에 참고 견디다, 가로 열고 희망찬, 콤마 즐거운, 콤마 기대감을 가지고 가로 닫고입니다. 그 희망, 그 즐거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과 그 기대감 밑에서 거하면서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에 대한 기대감, 무엇에 대한 희망일까요? 장차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이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갈등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 주석가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바클레이는 이 휘포몬에는 인내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 휘포몬에는 이 세상을 이기는 정신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단지 피동적으로 참는다는 뜻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세상의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정복한다는 의미가 이 단어의 쓰임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맞서 싸울 힘이 없다고 해서 시련이, 고난이, 갈등이 나를 덮고 지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대항하여 그것을 이기는 정신이 휘포모네, 즉 인내라고 바클레이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가능한 것은 장차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 나라는 영역이나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는 그만큼 자기 왕국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기도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 통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도 자기 중심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두는 사람 안에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될 때 모든 타자는 배제됩니다. 혹은 자신 안에 자신의 기준으로 모두를 흡수하여 자기와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사람들 안에는 타자를 다 삼켜버리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지옥의 심연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내면에는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 그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일을 불행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그 지옥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설명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이고 그 통치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으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사랑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복합적인 지배가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함과 자비와 긍휼과 지혜와 거룩함과 선함과 화평을 품은 희생적인 사랑,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베르나르두스라고 하는 중세의 신학자는 사랑을 4가지의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단계,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단계. 둘째,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셋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넷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 이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은 4번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죠. 예수님의 순종과 죽으심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랑은 동기와 대상과 목적이 각각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님인 사랑이었던 거죠. 바로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규정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나라이고,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야 하는 거죠. 동시에 세상에 대하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인격 안에 온전히 형성하고 그 열매로 그 성품이, 그 인격이 이웃에게 나타내는 삶의 실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 하나님 오셔서 무엇 해주십시오, 그냥 그러한 막연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기도이고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하전사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설교해 주셨죠.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다라는 이 결단의 기도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질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라가 임하옵시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정리를 어떻게 할까,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보다는 18세기 신학자였고 또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라는 유명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아마 인터넷 블로그를 검색하시면 그 원문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 설교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 설교 부분에서 천국에는 어떠한 대상이 있는가, 그 부분인데요. 천국에는 사랑의 대상만 있습니다. 천국에는 혐오스럽거나 더러운 사람이나 사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악하거나 불결한 것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천국에는 자연적이거나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은 보기에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천국에 거하시면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나타내시는 아버지와 영광스러운 구원자와 영광스러운 성령이 계십니다. 저 복된 사회에 속한 모든 인격은 사랑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것처럼 모든 자녀도 사랑스럽습니다. 몸의 머리가 사랑스러운 것처럼 몸의 모든 지체도 사랑스럽습니다. 천국에는 거룩하지 않은 전사들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이 세상에서처럼 천국을 노략질할 악한 전사들이 없습니다. 악한 전사들은 천국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천국과 악한 전사들이 있는 곳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서 악한 전사들은 영원히 천국과 떨어지게 됩니다. 성도들로만 구성된 천국의 교회 안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처럼 성도인 체하지만 사실은 비그리스도인이며 미워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짓 신앙 고백자들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어떤 경우에도 공격해야 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을 품거나 미워하는 행동을 해야 할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모든 대상이 서로를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있다면 잠시 잠잠하게 또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로 주 앞에 잠잠히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처소를 소망합니다.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인내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통치, 그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지금 우리 삶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 수많은 갈등과 그로 인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힘겨움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장차 임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며 인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통치,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음을 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